바람이 불든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면 물과 피로써 오신 예수를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바람이 불든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면 물과 피로써 오신 예수를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그를 마주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먼저 제가 느꼈던 것을 나누면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촬영 때문에 저는 혼자 종종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차를 타고 찬양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제 삶의 고백이 있었던 것에 대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옛날에 있었던 종과 주인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세상은 아닙니다. 제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느낌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현재 놓여진 상황은 완전 평안한 상황은 아니며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성경 또는 성경 앱을 펼쳐서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완전히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이 그 시점부터 왕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 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즐거운 삶에 그런 영광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러한 삶이 한순간에 어느 시점으로부터 무너집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며 다윗이 그 무엇도 들고 나오지 못하고 죽이라는 것을 도망하여 이스라엘 밖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울로부터 도망하였을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였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막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다윗의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이며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 다 잃어버렸지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삶의 고백,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감사하다라고 전달해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제 삶에서도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 무엇 하나 갖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삶이었는데 제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허투루 쓰시지 않으시고 제 삶을 착실히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 또한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며 꿈을 내려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또한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에 그 누구도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단 하나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도 돌아다녀보고 남미의 몇몇 나라도 돌아다녀보고 제 나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던 제가 이제는 카메라를 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삶의 여정을 잠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인은 본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책임이 두려워 선택을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삶이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묵묵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며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고 그저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한 증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안위하시며 보호하실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많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료하게 경험하였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선택한 거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에 대해서 좀 더 프랙티컬하고 현실성 있는 방법과 제안을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기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었기를, 이 길을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진심의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한 것처럼 그 흑암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뿌리내렸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